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 오바댜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5페이지에 오바댜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스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형제의 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높이면서 자만해 있었고 형제의 불행을 즐기던 에돔입니다. 그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1차적으로 에돔을 향해 선포되고 있지만 에돔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 나라들에게 에돔과 같이 교만하고 형제의 고통을 즐거워하면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시며 세상의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자신이 참 주인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묵상이 너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은 많이 더 발전되어 있고 휘황찬란하게 높아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짓되고 허망한 모습일 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속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자신이 속아서 자신을 크게 여기고 있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환경과 자원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외적의 침입을 거뜬하게 막아줄 것이라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릴 나라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4절에도 보시면요, 독수리가 별들 사이에서 둥지를 튼다라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은 정말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독수리들도 별들 사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이 어떤 이야기임을 이 독수리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상상 속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그 에돔의 마음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에돔의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신들의 경쟁력과 그 힘과 권세로 인해 스스로 높아져 있어서 스스로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모든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상상 속의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안정감과 높은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그러한 교만함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도 만족할 만큼을 훔쳤으면 이제 더 훔치지 않고 그냥 갈 만도 한데 에돔에 쳐들어온 나라들은요, 에돔을 향해서 인정사정 없이 에돔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더 참혹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원래는 에돔과 좋은 언협 관계를 맺었던 그런 자들이 에돔을 이제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함께 화목했었고 에돔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던 그런 자들이 에돔을 배반하며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교만입니다. 7절 끝부분에서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속아서 심판에 이르게 된 에돔입니다. 에돔은 당시 사회에서도 교만해도 될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교만을 할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허망한 꿈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만하고 의시돼도 될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은요, 언젠간 허망하게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높아져 있는 세상에서 지금 그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우러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눈에 좋게 여겨지십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현대 사회의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삶의 방식들과 그 유행하는 것들과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적 사상들과 자본주의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하고 형편없는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돔의 지혜자를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에돔의 지혜자를 멸하십니다. 에돔의 진짜 지혜자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의 악한 꾀, 인간의 악한 꾀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아 보임과 평안함과 휘황찬란함 앞에서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생명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 참된 지혜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자기관리적인 겸손이 아니지요. 자기관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겸손도 진짜 겸손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낮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낮아져 있는 자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져 있는 상태가 진짜 지혜 있는 겸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겸손과 태도와 자세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또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며 겸손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가진 겸손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겸손한 사람은 에돔과 같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일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참된 지혜로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지혜의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에돔과 같은 세상 앞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거짓된 것에 속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더욱 겸손히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따라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속이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내게 충만함으로써 참된 겸손과 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하여서, 또 오늘도 우리 하나도들을 위하여서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